네, 우리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신약개론, 오늘은 요한 1, 2, 3서입니다. 요한 1, 2, 3서는 한 사람의 저자가 어느 교회에 보낸 세 편의 편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편을 한꺼번에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요한 서신, 요한 1, 2, 3서는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저자죠. 특히 요한복음과 요한 1서는 문체와 어휘에서 매우 유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요한복음의 내용하고 그 문체가 어휘가 비슷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 2서와 3서에서는 저자가 자신을 장로라고 이렇게 칭하는데, 이것은 요한이 장로, 지금으로 하면 이제 목회자거든요. 그 장로가 목회자로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받는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 공동체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요한이 유다가 예루살렘이 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에베소 쪽으로 이주를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 근처에 있으면서 에베소에 있는 어느 교회 공동체에게 편지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에 보면 이들을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부르는 것으로 보아서 저자가 잘 아는 사람들에게 보낸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저작 연대는 1세기 말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1세기 말 90년대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이유가 편지에 등장하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편지에 나오는데, 적그리스도에 해당하는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1세기 말에 나타난 영지주의자들, 초기 영지주의자들인데 이들과 유사한 것으로, 이들이 주장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장 목적은 다른 서신들이 다 그렇듯이 교회 안에 지금 문제를 일으키면서 공동체를 이탈한 일부 사람들을 정죄하고 경계하면서도 정통 기독교적 신앙을 변호하고 신앙을 올바르게 그 실천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요한 서신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우리 요한 1, 2, 3서의 관계를 잠시 좀 보십시다. 먼저 이 관계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 1서, 2서, 3서가 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제 한눈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 관계를 간단히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 1서는 일종의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5장으로 되어 있죠. 기독교 신앙과 실천에 대해서 5장에 걸쳐서 길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요한 2서나 3서는 각각 한 장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1서의 내용을 다 담아놓고 2서, 3서는 짧게 필요한 내용만 이렇게 담은 것으로 보이죠, 일단은. 그럼 2서는 어떤 내용이냐? 요한 2서는 요한 1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요한 1서를 쓰고 난 이후에 더 추가적으로 아니면 필요해서, 그리고 그와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고자 하면서 한 번 정도 다뤄야 되는 내용을 더 다룬 것으로 보이겠죠. 아마도 이런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됩니다. 공동체에서 이탈한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요한 1서에 나오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이제 그 공동체에서 쫓아냈는데, 이들이 또 다른 믿음의 공동체로 가서, 또 다른 교회에 가서 자신들의 잘못된 교훈을 유포할 염려가 있는 것이죠. 그 염려가 있어서 요한 2서에서, 요한 1서에서 다루고 있었던 내용을 한 번 더 짚으면서 이들이 다른 공동체에 가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이 2서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 1서 내용을 압축한 것이 요한 2서, 이렇게 봐도 되겠죠,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요한 3서는 실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선 요한 1서와 2서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유로 요한 3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요한 1서나 2서의 가르침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에 대한 실제적인 현장에서의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 3서에서. 그러니까 앞선 가르침대로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럼 요한 1서와 2서에서 얘기했던 어떤 내용들과 가르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뒤에 보겠지만 그 내용들을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지는 않고 그 정황이 나와 있거든요. 요한 3서에. 그 정황을 보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구나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는. 그래서 1서와 2서는 내용이 좀 많이 들어있고 3서는 적용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분량으로 보자면 요한 1서가 기본으로 모든 내용이 담겨 있고 요한 2서는 축소판, 압축한 축소판, 그리고 요한 3서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적용한 내용,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제를 볼 때 요한 1서, 2서, 3서가 다 주제는 같을 텐데 주제가 중점적으로 나온 것은 요한 1서겠죠. 그래서 요한 1서를 주제 중심으로 해서 주제를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주제는 정통 기독교 신앙과 실천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들입니다. 크게 세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성육신에 대한 주제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 근데 육신의 옷을 입었다. 몸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성육신과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강조된다는 건 뭐죠? 배경에 뭐가 있을까요? 이 성육신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성육신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부류에서는 이게 계속 부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이 실제 보았던 그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에 대한 의심들이 있었고, 또한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신 분이다 라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고, 어려운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것을 부인하거나 그게 아니라고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선생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품에도 안기고 했었던 아주 가까운 제자였기 때문에 더욱더 분명히 이 부분을 지금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고 말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요한일서의 주제는 형제 자매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연결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아주 강하게 요한일서에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그래서 요한일서를 사랑의 그 서신서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잖아요. 사랑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사랑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을 사랑의 사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표현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만 특정적으로 그냥 사랑을 얘기하고 사랑의 서신서고 그냥 사랑이 많은 사도이기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핵심적인 가져야 되는 정체성이자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죄와 하나님의 자녀됨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들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습관적인 죄를 범하지 않지만 혹시 범죄하더라도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용서함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막 습관적으로 아무 때나 다 죄를 져도 용서받는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 안 져요. 죄를 안 범하려고 해요.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지는 않지만 혹 범죄하더라도, 그리고 실수하더라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 얘기를 또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신앙 고백으로 매우 중요하고, 이거를 믿는 것이, 이것을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옷을 입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이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 당연한 내용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당연하게 알고 있었던 이 복음의 핵심이 요한 1서에 담겨 있는 것이라 보면 돼요. 우리는 요한 1서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핵심을 쉽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라고 하는 그 멘트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서신서가 요한 1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도 나오지만, 바울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한 1서에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수를 믿는 대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서신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육신과 형제자매의 서로 사랑과 그 다음에 죄와 하나님과의 자녀됨의 관계와 이런 것들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요한 1서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요한 1서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조에 대해서는 교재에서도 언급을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재에서 일관된 구조를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관된 구조가 좀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언뜻 보면 논리적인 구조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게 내용이 있으면 쭉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쭉 나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이 내용이 나왔다가 이 내용이 나오는 것 같고,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섞여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오고 막 이렇게 해요. 또 서신서의 일반적인 형식을 따르지도 않아요. 처음에 인사말하고 중간에 내용 얘기, 인사말 한 다음에 왜 이거를 쓰게 됐는지 목적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본론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끝에 인사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이런 서신서 내용도 아니에요. 요한 1서 끝에 보십시오. 인사말이 없습니다. 앞에 내용도 빨리 그냥 딱 시작하고 넘어가는데, 그 내용도 인사말도 이 정상적인 어떤 정식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는 멘트들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냐면 뒤에 가서도 이제 볼 텐데, 같은 단어가 자주 반복됩니다.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된다는 얘기는 어휘는 단조롭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설교라고 하면 설교 때 쓰는 단어가, 제가 쓰는 단어가 몇 개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휘는 굉장히 단조롭게 되겠죠.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여러 단어를 사용하면서 설명을 해야, 그래 어휘도 풍부해지고 그 다음에 여러 내용들을 다방면으로 볼 수 있는데,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써요. 그렇다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휘는 단조롭고 단어가 자주 반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약간 중구난방처럼 보인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마 중점적으로 해보신 분들은 많이 없을 텐데, 그래도 이제 성경을 공부를 좀 하셨던 분이나 성경 교사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성경의 각 권을 이렇게 구조를 짜잖아요. 구조를 이렇게 확인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본문이 요한 1서입니다. 해보시면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같은 주제를 약간 다른 각도에서 반복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같은 주제를 약간 다른 각도에서 반복하기 때문에 구조가 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해야 되니까 학자들은 이 요한일서 구조를 어떻게 나눴나 찾아봤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자료, 도서관 사서 이런 것들을 쭉 봤죠. 책마다, 학자들마다 다 달랐어요.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게 대부분 이렇게 책들을 쭉 보면 학자들이 이제 어떤 서신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개론들을 다 쓴단 말이에요. 쓰면은 대부분 비슷비슷해요. 구조를 보는 게. 사람이 구조를 볼 때, 책을 볼 때 어떻게 논리가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하게 되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조금씩 뭐 분량이라든가 아니면 구절 차이가 있다거나 나누는 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비슷한데 이 요한일서는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좀 신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별로 안 신기하죠? 저는 이걸 이제 자주 보니까 좀 신기한데 그랬습니다. 그만큼 구조를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중에서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제가 보기에 이 내용들 중에서 소개한 것들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요한일서가 바울식의 논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음악 작품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도움이 된다라는 설명이 있더라고요. 음악 작품이다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첫 부분이 서론이 아니라 서곡인 거예요. 서곡. 서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내용일지, 다음에 나와야 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일지 예상할 수 있는 음악이거든요. 그러면서도 독자적으로 하나의 주제를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서곡이에요. 그런 식으로 글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제 음악 연주라고 해서 일관된 흐름이 없다는 게 아니라 논문과 같은 흐름이 아니다라는 걸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심 주제를 논할 때도 연주하듯이 풀어가고요. 그래서 다시 처음 주제로 돌아가면서 반복하고 내용을 완성하면서 처음 주제와 연결시키고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요한 일서는 각 주제를 2번 이상 연주를 하면서 점차 강도를 높여가면서 이렇게 주제 내용을 추가하고 명확히 하면서 마지막에 피날레로 가는 이런 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쭉 그냥 읽으셔도 되는데 조금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글이긴 하지만 이게 연주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요한일서를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구조를 따라서 이런 연주다라고 하는 구조를 따라서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세요. 네, 이 자료를 드리고 하니까 내용이 뭐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제가 첫째, 둘째, 셋째 주제가 나오고 중간에 또 반복이 되고 반복된 것과 중계를 연결시키고 이렇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제가 쭉 요한 일서 같은 경우는 주제를 좀 아셔야 되니까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 처음에 서곡으로 첫째 주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둘째 주제가 나오고 이어서 셋째 주제가 나옵니다. 이 셋째 주제에서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곧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이고 죄 가운데 사는 거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내용이 이제 셋째 주제에 나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12절부터 14절에 글을 쓰는 이유가 나와요. 이거는 음악에서 보면 중간에 간주가 있듯이 그런 식인 거죠. 전혀 주제랑은 상관없지만 꼭 필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간주처럼. 그리고 다시 경고에 대한 서곡이 나오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 경고 내용이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2장 18절부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는 중요한 이유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속이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공동체에서 나가면서 공동체를 분열을 시켰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던 자들이 심하게 동요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경고에 대한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경고하는 내용에서. 그 다음에 이제 2장 28절부터 이제 둘째 부분 주제가 반복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처음 나왔던 주제들을 반복하면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주제 반복 이 부분이 앞부분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주제 반복이 나오고 여기서 재차 반복하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첫째 주제 반복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셋째 주제의 완성과 첫째 주제와 연결을 시키는 것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서로 사랑하는 주제로 돌아가면서 다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명백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직접 연결시키는 그렇게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연결시키는 내용이 뒤로 쭉 나옵니다. 그래서 5장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리를 하거든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메시아이심을 믿고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그러므로 참된 성령은 그리스도의 속죄뿐만 아니라 성육신에 대해서도 증거하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피날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말을 하면서 우리는 우상숭배를 피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마지막 일격을 가하고 마무리가 딱 돼요. 그냥 요한일서가.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쭉 보면서 이 주제가 이렇게 됐다는 걸 구분을 하시면서 그냥 한번 읽어가 보세요. 이 주제를 이렇게, 이게 지금 앞에 있는 이 주제하고 연결이 되는구나. 예를 들면 둘째 주제는 여기가 있구나, 여기 있구나 라는 거. 첫째 주제, 그리고 뒤에 가서 첫째 주제가 반복이 되는구나. 그런 다음에 셋째 주제랑은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연결을 시키면서, 이 주제와 주제를 연결시키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견고히 다지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인사가 없어요. 마무리가 인사말 없이 마무리가 딱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요한일서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이어서 이제 요한 2서는 요한일서의 축소판이라고 그랬죠. 사랑과 성육신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의도는 일서에서 경고했었던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믿음의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칠 걸 염려해서 그들을 경고하고자 의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아요. 자세히 다루지는 않고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서 먼저 급박하고 짧게 서신서를 보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내면서 이 내용으로 내가 찾아가든지 다시 서신서를 쓰든지 해서 이 내용을 해결하겠다. 어쨌든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 라는 내용을 요한 2서에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요한 1서에서 보냈던 내용이 중심이니까 요한 2서를 받아본 사람은 요한 1서 내용을 다시 회람하는 것도 하나의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렇게 요한 2서가 나오고 있고, 요한 3서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여기에 이제 구체적인 인물들이 나옵니다.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아마 그 교회 안에 지도자였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이전에 이제 이런 편지들을 보내면 편지를 받고 권면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했던 사람인 거예요. 이 디오드레베가. 특징이 뭐냐면 형제자매들을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서신서라든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도와야 되고 이렇게 환영해야 되고 환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사람들을 박대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거든요. 순회 전도자들이 누군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이제 그 사람이 누군지 또 인정해주는 글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고 막 이런 게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순회 전도자가 오면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환영하고 환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서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랑의 문화가 있는데 그걸 해야 되는데 이 디오드레베를 중심으로 해서 몇몇이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요한 1서나 요한 2서를 전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박대했고 거부했었던 일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리고 뭐가 문제가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순회 전도자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요한이 지금 보내고 있는 서신서를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의심하거나 진짜 요한이 보냈냐 막 의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들을 잘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제안을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쫓아낸 거예요.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그 얘기를 요한이 듣고 내가 가까운 시일 나에 가서 이 일을 바로잡겠노라 이러면서 이제 약속한 거죠. 장로인 내가,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거든요. 아마 이제 사도 요한은 굉장히 큰 어른이고 지도자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이게 지금 무언가 굉장히 잘못됐고 그 공동체가 지금 잘못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있고 잘못된 지금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가서 이걸 바로잡겠노라 라고 하면서 지금 가이오라라는 사람에게 서신서를 전달하잖아요. 전달하면서 이거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 데메드리오,
이름이 좀 비슷한데 데메드리오를 잘 맞이해 달라. 이 사람이 순회 전도자이기도 하고 복음을 들고 가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니까 잘 맞이해 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쭉 보면서 이 과정이 그냥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그냥 성경 공부 교재가 아니라 실제 교회 안에서 지금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고 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같은, 우리 교회가 싸움이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같이 실질적으로 교회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막 주장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요한 1서, 2서, 3서가 전달된 거예요. 그 가운데서 실질적으로는 결국은 교회 안에서 서로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환대하지 못하고 복음을 분명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잘못했다는 것들을 요한 3서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요한 1서를 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서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서, 2서, 3서가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 따로따로 별개의 것이지만 함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차례로 요한 1서, 2서, 3서가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서신서의 특징과 핵심 말씀을 하나 봅시다. 요한서신서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된다고 했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를 몇 개만 제가 얘기를 들은 거예요. 진리 안에라고 하는 단어가 9번 나오고요. 요한 1서에만 거하다, 머무르다 라고 하는 단어가 24번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며 라고 하는 단어는 40회, 계명이라는 단어 14회, 사랑하며 라고 하는 단어가 46회. 지금 뭘 강조를 많이 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죄 가운데 거하다 라고 하는 단어도 27회.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훨씬 많습니다. 반복되는 게 뭐 이렇게 7회, 8회 이렇게 되는 단어들은 되게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적인, 그러니까 이게 5장까지 적혀 있는 데 있어서 이 단어들을 가지고 그냥 어휘를 만들어서 쓰는 거다 보면 돼요. 이 단어를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연주라고 그랬잖아요. 음악 연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음악 연주하듯이 반복적으로 이 단어들을 연주하면서 중요 내용을 계속 반복한다라는 것이죠. 어휘는 적게 사용하면서 단어는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서로 대비하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사랑한다는 단어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단어, 죄 가운데 거하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같이 사용하면서 대비도 시키고, 하나님을 알며라고 하는 단어도 여기서 그렇게 나오고, 그러면서 지금 이 단어들을 통해서 전달하려는 내용들을 분명히 각인시키는 효과를 이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주제를 깊이 여러 방면에서 집중해서 바라보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요한서신을 읽을 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을 유심히 보면서 그 단어들을 한번 연결시키고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어떻게 대비시키는지 눈여겨보면서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보면 더 뚜렷이 요한서신서가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들을 아우르는 핵심 구절을 하나 뽑자면 이겁니다. 3장 16절에서 18절인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핵심 말씀으로 이제 뽑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는 그 안에서 사랑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자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아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데,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데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개념이에요. 사랑하라.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거든요.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기본으로 이 내용들을 보시면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한데
그게 어떤 모습이냐? 17절. 이 재물을 가지고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녀들아, 너희들이 자녀라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는 어떤 행동? 사랑하는 행동.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지를 뚜렷이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게 율법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의 핵심인 구절이죠. 여러분 이제 그 요한 1, 2, 3서 다음에는 유다서가 나오는데 우리 지난주에 유다서 먼저 했죠. 이제 유다서 말고는 요한 1, 2, 3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분량이 많은 서신서인데요. 이 신약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핵심을 담은 실제적인 행동을 담은 그런 요한 1서, 2서, 3서가 이렇게 지금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것. 먼저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보이는 것. 그 다음에 형제, 특히 연약하고 궁핍한 자들을 실제로 돕는 것. 그렇게 도우며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본질이 아닌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구나. 내가 지금 본질이 아닌 걸 붙잡고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지금 진짜가 아닌 다른 것들에 너무 관심을 쓰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요한일서 다시 한번 보면서 이 글을 또 정리하면서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요한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부여잡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요한 1서, 2서, 3서 개론을 마치겠습니다.